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참 이 인류의 역사상에 가장 처음으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이죠. 이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또 한 단계 우리가 좀 더 깊이 영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본다면 여러분 지금 가인은 여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 다시 말하면 첫 열매인데 그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 앞에 양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은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직은 뭐 제사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뒤에 나가서 이제 모세 때 나오는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짐승을 잡아서 그가 죽이고 그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해입혀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누구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요?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어떤 짐승이.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짐승이 죽었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해입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음 받는 것은 바로 희생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아담의 시대부터 이미 그것이 나타내진 것이고 그리고 아벨에게도 가인에게도 그것이 아마 전수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지금 희생의 제사, 바로 피의 제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이 양이나 염소나 또는 어떤 사람은 소도 드리기도 하고 또는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것을 대신 내가 드려서 그것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양이 죽은 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그게 믿어집니까? 우리는 지금 믿고 있으니까 그게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지만 걔가 죽은 거랑 저 양이 죽은 거랑 내 죄랑 뭔 상관이냐고요. 양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음의 행위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가 제사를 드릴 때 그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나의 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가인은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벨을 불러다가 여기서 말하고라는 말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사라고 딱 돼 있잖아요. 앞에 말하고 앞에 거기에 보면 밑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그건 뭐예요? 계획적 살인이에요. 이거는 우발적 살인이 아니고요. 계획적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그를 죽이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가인은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예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뭡니까? 인간과의 관계, 자기 형제와의 관계 또한 그것이 올바르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안에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오늘 자 여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전에 3장에 가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그 9절에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지가 부끄러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숨어 있는 그에게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고 이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4장에 나오는 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는 바로 형제,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에 처음에 인류가 처음 탄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내가 어디니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들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그것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 이야기를 바로 창세기 첫 장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을 향한 질문, 바로
오늘 내가 어디니냐 아담에게 하신 질문과 그리고 오늘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라 하고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결국 살인으로 이루어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이 두 관계를 모두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하고 낙심한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오늘 읽지 않은 그 앞절에 보면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실지냐. 오늘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제가 다스리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결국은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다가 묻어놨는지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0편 9장 1절에서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질문하신 이유는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알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범죄한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냐고 물으실 때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신 건데 아담은 변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을 무엇을 먹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자를 원망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돼가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맞아야지만이 우리가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까지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마 이때도 아담은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낯을 피할 동산의 나무에 숨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 실존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느냐? 내가 지금 왜 나를 떠냈느냐? 왜 나를 피하고 있느냐? 너의 존재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나와 함께 친밀하고 나와 함께 관계를 맺으며 나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너는 왜 나를 지금 피하고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지금고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3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모습으로 죄인을 찾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가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잃은 양, 이 양은 무리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간 거죠. 목자를 떠난 거예요. 근데 목자가 찾아온 거잖아요. 목자가 찾아서 그 양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양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목자 앞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자꾸만 도망을 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오십시오라고 하면 아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딱 요 자리가 좋고요. 난 요 정도 상태로만 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날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라는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셔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나를 그냥 맡기면 돼요. 그분이 붙잡아서 들고 가면 붙잡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안 믿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생겨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맡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냥 내가 믿으려고 하는 이 의지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에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이제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 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품에 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껴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돼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아줄 때 그분께 그냥 안기면 돼요. 그런데 아니요, 저는 됐어요. 저 같은 놈을 뭘 그렇게 하시냐고.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꼭 겸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안아주면 안기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오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오직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라고 하는 이 음성은 오늘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오늘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지금도 외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아담이 하나님께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범죄했는데 가인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참잖아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세요. 아담에게는 원래 이렇게 되잖아. 너 왜 따먹었어? 먹지 말라는 거 왜 따먹었어? 그리고 가인에게는 너 네 아우를 왜 죽였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꼭 모르시는 것처럼 왜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제 꿈 가운데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보이신 게 아니라 음성이. 정말 그때의 그 꿈은 너무나도 정말 완전히 확실한, 그냥 너무나도 정말 강한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계시로 받아들이는 그런 꿈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네가 회개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회개하라 이러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더라고요. 그냥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회개해야 되나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회개하고 주를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식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와 염려와 세상의 모든 욕심 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릴 때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나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이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품으로 더 안기는 거예요. 그분이 붙잡으실 때 붙잡히세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가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예, 아벨이에요. 여러분 자기 형제 아벨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인의 죄를 드러내시고 형제에 대한 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묻고 계셔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자기의 형제를 향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예요. 우리는 이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로서,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형님으로서, 먼저 우리가 언니로서
우리의 동생들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아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야 돼요. 그들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그들을 섬겨야 되고요. 그들이 세상의 악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왜 쟤들을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예요. 이웃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된다. 오늘 가인은 뭐라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합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야다티라고 했어요. 로라는 말은 이 부정을 강한 부정인데 야다티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의 완료형이에요. 야다는 우리가 알다라는 뜻입니다.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안다 쓸 때 야다라는 말인데 이거 야다티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료형인데 나 완전히 부정해. 나는 완전히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강하게 나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벨을 절대 몰라요. 나는 걔가 어딘지도 모르고 나는 본 적도 없고 내가 그 사람 걔와 난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담처럼 이 가인처럼 막 하나님과 막 이렇게 막 대화를 막 이렇게 막 실제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내가 살고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고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꼭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하고 숨기고 자기가 한 것이 안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정도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 듣지도 못하고 뭐 그냥 성경이 말씀이나 보면 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오늘 잘못된 제사를 드린 죄,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불신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했던 가인은 결국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라는 미움이 들어왔고 이 미움이 결국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죄로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실조차도 부인하면서 나는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조함을 받은 아담이 가인에게 야 하나님 우리 창조했다? 그걸 직접 들었을 때 가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동일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 결국 미움으로부터 이런 작은 시기 질투 미움 이것이 우리로부터 큰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우리가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서로가, 너희가 짐을 서로 져주는 것.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래요. 우리가 오늘 우리 이웃에게 우리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이웃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하며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24절에 뭐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서로 돌아봐야 된다. 서로를 살펴주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을 해야 되고요,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 우리의 말은 그들에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또는 그들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항상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참 많이 힘들죠. 힘내세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힘드니까 지금 너무 힘들지. 그러나 더 괜찮아질 거야. 이제 상황이 바뀔 거야. 환경이 바뀔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갈 수 있어.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고요. 목사님,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전도 안 돼요. 제가 말하면 그냥 짱짱짱짱 전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기도했냐고요. 나의 자녀가 아파서 죽어갈 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해봤냐고요.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믿으면 믿고 말고 그냥 나는 전했으니까 이거 알아서 해. 네 책임이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오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별로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돌봐준 사람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게 이웃인 거예요. 누가 진정한 너의 이웃이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다 얘기해요. 쓰러져서 다쳐서 죽어가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그를 돌봐준 사람, 그게 이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마음과 뜻과 생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오늘 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아담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인에게 오늘 질문하셨던 이 두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와 이웃을 향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화평이시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것을 위해서 그 자기의 육체로 그것을 헐어버리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제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막혀진, 내 이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혀진 그 담들을 우리의 육체로 우리가 허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게 뭐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뭐 부딪혀서 꺼트린 게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 허무신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결국 내가 죽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람을 살려야. 십자가는 이 두 관계를 모두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 사랑과 사랑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웃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영이 되어져서 진실로 주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